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는 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을까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5부, 기도, 하나님과 만남, 동행 12개의 주제 중에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데 왜 저에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의 고민에 관하여 말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해요.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우리 친구는 제가 왜 사무엘과 바울을 예로 들고 있는지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사무엘은 모태 신앙이에요. 그는 간혹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것 빼고는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이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죠. 모세처럼 요란하게 하나님을 만난 일도 없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화려한 기적을 행한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사무엘과는 사뭇 달라요. 바울은 특별한 때, 정오에 특별한 장소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햇빛보다 더 밝은 빛과 구체적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는 어느 누가 물어도 예수님과 만난 순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죠. 여러분은 사무엘과 바울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열을 가릴 수 있겠어요? 아마도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친구는 사무엘보다는 바울에게 훨씬 더 흥미를 느낄지 몰라요. 바울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하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셔야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못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주로 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스데반과 같은 훌륭한 성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어요.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잔잔하고 평범한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취하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바울 앞에 나타나기로 하신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대개 하나님이 눈에 띄는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조직 폭력배로 활동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기 때문이죠. 이야기가 재미있을수록 그만큼 힘들게 주님께 나오게 됐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우리 친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친구가 매우 나쁜 길에 빠져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걸 그 친구의 아버지가 보았다고 해요. 그럴 때 아들의 나쁜 짓을 그만두게 하려고 아버지가 큰 소리로 혼을 내며 몽둥이를 들고 와서 때리는 것과 조용히 말로 타이르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버지가 눈만 한번 깜빡거려도 알아듣고 나쁜 짓을 그만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겠지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미리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서 아예 나쁜 짓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과 극적으로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 모태신앙일 경우죠.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가 부모의 신앙을 걸고 아이를 대신하여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부모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셔서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죠. 그래서 모태신앙인은 태어나는 때부터 주님을 믿는 환경에서 은혜롭게 자라며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있게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만나주실 필요가 없죠.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을 몰랐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온 경우 또는 교회 다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다른 변화가 없이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정상이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느낌이 어땠나요? 그 순간은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엄청난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냥 맨숭맨숭하지요. 뜨거운 불이 나와서 마음속을 불태우는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확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느낌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 주시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겉사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속사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감지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로 들어 볼게요. 사람의 몸에는 약 60조 개 이상의 세포들이 있고, 물론 다 자란 성인과 어린아이의 세포수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의 세포수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수십조 단위의 숫자죠. 세포 하나하나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열을 발생시키는 모터가 들어있어요. 이 모터가 회전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초당 수십만 번을 회전한다고 해요. 사람의 몸 안에서 60조 개의 모터가 1초에 수십만 번씩 회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소리가 크겠어요? 그러나 우리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귀는 너무 큰 소리도 너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속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재탄생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마음이 맨숭맨숭한 것이 어쩌면 당연하죠.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친구의 속사람 안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면 속사람이 거듭난 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지름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중요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만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셨죠.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은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써 보내주신 편지와도 같거든요.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은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를 읽고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많이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특별한 방법으로 어쩌다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